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이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은혜가 먼저인 것처럼 닭이 먼저입니다. 창조 안에서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인 것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강하고 담대하여 약속의 땅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여호수아서를 이제 읽게 될 것입니다. 제 설교도 설교지만 제가 또 은혜를 받는 게 이번 주 읽으라고 오늘 아침에 보내준 영상 있잖아요. 그거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그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틀이 될 겁니다. 저도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주보도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서 한눈에 보기. 최소한 이 두 개를 읽고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를 읽은 다음에 읽으면 굉장한 은혜가 된다고 늘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야 되기 때문에 낮 예배 때 하여튼 당분간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시작할 겁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호수아서를 꼭 읽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래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 정복의 전쟁을 총지휘했던 장군이 여호수아 장군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식, 구약 성경이 히브리서로 쓰였지요. 히브리식의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이걸 헬라식의 표현으로 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예수가 됩니다. 예수. 그래서 여호수아나 예수는 같은 말인데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요, 헬라어로 하면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뜻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여호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의 인물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많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것이 들어 있을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부분들을 많이 만날 겁니다. 이것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거기서 주어지는 은혜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비춰지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것들을 내가 많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면 또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신약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영원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을 쫓아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또 우리는 믿음의 군사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군사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행군을 다하다가 우리가 천국에까지 이르게 될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에서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쉼없이 싸울 때 그들이 싸웠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본문에서 풍성하게 말하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제사하여 드리며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갈 때 내 힘으로 안 되지요. 내 능력으로 안 되지요.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으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나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이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또한 영원토록 우리가 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복까지 함께 누리시는 그런 발걸음 속에 여호수아서를 접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지난 주간에 또 받았고요. 제가 흥미로운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보고 알게 되지요. 그것은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포인트를 가져왔다면 제단을 쌓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처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첫 번째 맞이하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 전투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설교를 이미 한 바 있고 여러분도 잘 아는 바이지요. 여리고 성이라는 엄청난 성이 있습니다.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였고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였던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성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성이었습니다. 함락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심하지 않고 돌고 또 도는 거지요. 그리고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과 더불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함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함락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며 이 말씀을 덧붙여 주신 바가 있습니다. 6장 18절인데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라고 하시면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거기에서 얻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께 바쳐진 그것은 너희가 누구도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다 탈취하여서 하나님께 그걸 다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리고성을 돌고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함락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탈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승리감에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들 안에 자신감이 들어왔습니다. 이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어떤 성이라도 충분히 우리가 물리치고 함락하고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첫 번째 승리를 여리고성을 통해서 맞이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 승리감 속에 이들은 두 번째 성이었던 아이성을 침략하기 위해서 나서는 겁니다. 조심성 있게 여호수아가 접근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 그럴 거 없습니다. 그냥 단숨에 가서 아이성 정도는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물리치기 위해서 군인들이 파견되어서 싸웠습니다마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아이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성이었던 여리고성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지만, 그러나 자신감 넘치게 갔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철저하게 패하고 말았던 거지요. 요즘에 우리나라를 더 들썩하게 하고 있는 한 사건이 있지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리라 생각했고 역대 최고의 전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이 우승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위력한 국가 중에 하나다, 그렇게 해서 아시안컵이 개막이 됐습니다마는 4강에서 유효 슈팅 하나 날리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온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력이 이것밖에 안 됐냐, 우리나라의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됐냐 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상대편이 잘하기도 했지만 우리 편 안에 잘못된 게 있었던 거지요. 우리 편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하나님, 어떻게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패할 수 있습니까? 아이성을 우리가 어떻게 한나가지 못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여호수아가 큰 실망 속에 주저앉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시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너희 안에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성물을 손대는 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 속에서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물을 손을 댔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지적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곳에 있었던 한 사람 아간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다시 전쟁에 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 손에 이번에는 넘기셨습니다. 아이성을 충분히 점령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 8장 말씀 가서 보면 30절 8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8장 말씀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누군가가 그 제단의 물건을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였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이성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승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제사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 에발에서의 제사는 영상을 보시면 또 다른 의미로 설명할 겁니다. 꼭 그 숙제는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고 풀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승리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모든 거울들을 계속해서 다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투, 가나안의 점령의 제1차 전쟁이 마무리된 것이 11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마무리되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지요. 여호수아 11장 21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을 하고 승리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절대로 잊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의 정복 모든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러한 정복을 이루어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가나안에서 오늘 또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삶 속에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말하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아직 천상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교회입니다라고 말하네요. 싸우는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총 들고 막 싸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해가는 교회입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멀리 생각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나 자신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지만 오늘 또 여러분 중에는 아마도 뭔가 영적인 싸움을 싸웠던 이미 그 시간을 보낸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오늘도 우리는 이처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 싸움이 그냥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날마다 그냥 살아가고 또 거듭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날마다를 지켜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호수아서를 여러분과 제가 두 눈을 뜨고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와, 영적인 싸움은 이처럼 여리고성을 함나가는 싸움과 같이 엄청난 싸움이고 자칫 잘못하여서 얕잡아 보다가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할 수 있는 것처럼 패할 수 있는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다시 정신을 번쩍 차리면 우리가 더 큰 적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서 영적인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오늘도 심상치 않은 그러한 싸움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계속해서 만난 전쟁 속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지만 오늘 나의 삶의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또 싸우며 살아갈 겁니다. 그 싸움 속에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과 같이 오늘 제목 말씀에 뭐죠? 강하고 담대하여 약속의 땅으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이처럼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서 하나님이 내게 이기게 하신 그것들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주제 하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한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모세가 죽은 후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이 모세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를 수종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왔는가 하는 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계속해서 지켜보아왔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모세가 얼마만큼 위대한 사람인가, 얼마만큼 큰 지도자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모세를 사용하셨던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때에 모세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여호수아가 바라볼 때 모세는 너무너무 큰 스승이요, 큰 인도자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것이 가벼운 일이 아닌 겁니다. 모세가 큰 사람이고 큰 사람인 것을 알면 알수록 여호수아 자신은 작아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밀려온 짐은 그만큼 충격적이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이제는 어떡하냐?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여호수아에게는 힘이 쑥 빠지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겁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 말은 여호수아를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한없이 그의 곁에 모세가 있어줄 줄 알았을 겁니다. 지금껏 함께 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자기 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가 어떻게 하지? 그런데 아무리 돌아봐도 모세는 죽었으니까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다시 그의 곁에 설 수 없습니다. 그가 모세만 의지했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과 제가 싸우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싸움에 나갈 때에 나를 돕는 그 무언가, 내 힘이 되었던 그 무엇인가,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이 때때로 내게서 떠날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푹석 주저앉아서 못 일어서겠다, 그렇게 힘이 쑥 빠져버릴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그것을 다시 찾아보려고 해도 내 곁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정확하게 아시고 나를 부르시며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를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처음부터 능력이 있었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에게 있었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는 실패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그에게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그를 세우시며 그에게 소명을 더하실 때에 그때 모세는 능력 있는 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능력이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그의 모든 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는
바쳐드리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나를 부르시며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세우시고 내게 힘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늘 다가와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시작되는 1절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될 텐데, 그 영적인 싸움에서 잘 싸워야만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을 드릴 수 있을 텐데,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와서 나를 부르셔서 내게 능력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신다는 중요한 원리를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지요. 5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경에서요, 많은 약속들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하는 약속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지요. 그리고 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던져주시지요? 임마누엘이라고 던져주시죠. 임마누엘이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며 이제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시더니만은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약속이 선명하고 반복되어서 정확하게 뚜렷하게 되어진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약속에 대하여서 흔들릴 만큼의, 여호수아를 흔들릴 만큼의 많은 사건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말씀이잖아요.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일 가운데에서 우리를 흔들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너와 함께 한다고? 아니야. 너를 떠났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대적들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침략자들이 늘 선포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너의 하나님은 너희들을 떠났다. 그러면 자기들의 우상을 갖다 막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막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지금껏 함께 해왔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 있으면서 모세의 시종으로서 시종을 들면서 함께하면서 도우면서 그의 곁에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최소한 40년 동안. 그랬는데 모세도 여호수아를 떠나는 겁니다. 모세의 한계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떠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영원토록 우리 곁에 함께 해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토로할 만큼 주님께서 토로하시지만 그 반면에는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까지라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이루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거죠. 6절의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맹세라는 말을 하기에 앞서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맹세하는데 맹세라는 말을 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것처럼 그 맹세를 지키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조상이 누구죠? 최소한 아브라함이겠죠. 이삭과 야곱이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도 400년, 500년, 600년 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들과 이들의 후손에게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약속의 대상이 사람과 하나님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인데 사람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죽었고 이삭이라 할지라도 죽었고 야곱이라 할지라도 죽었고 요셉이라 할지라도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약속하신 분으로서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워가는 이 전쟁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하나 이루시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지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를 세워서 오늘 제목처럼 강하고 담대하여 약속의 땅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서 이 약속의 땅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지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담대하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족함 없이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쓰러지지만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주님의 군사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실 때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546장입니다.